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며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친 환경입니까? 아니면 곤고한 경제적인 형편입니까? 수많은 성인과 철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영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평생을 외부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데 바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환경을 누려야 할 주체인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화장으로 다듬을 수 있어도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결을 다스리는 일은 참으로 고단한 영적 투쟁과 같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한한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속의 찰나적인 욕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가치입니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이 거룩한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 외친 간절하고도 뜨거운 권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기초 위에 서야 하는지를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해보라는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인격, 그리고 삶의 전체 방향을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바로 구성원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공동체의 균열은 사라지고 거룩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이자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철저한 낮아짐의 마음이며 자기를 비워 타인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그 위대한 겸손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가르칩니다.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군림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룩한 역설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성적인 신앙인이란 단순히 성경의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이 자리를 잡아 나의 언어와 행동이 그분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좁은 기준과 날카로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따스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분열된 곳에 화평을 전하는 진정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수양이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내 속에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분노와 시기,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가 나를 흔들 때 우리는 즉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식될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승리하는 삶은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누리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골짜기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가득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은 헬라어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역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어떤 사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가치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인격에 고정시키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북극성을 지표로 삼아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을 스스로 제안하신 비움의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채우고 확장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제약하신 가장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의 고집과 교만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평안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그 견고한 자기중심주의를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이식받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안의 빈 공간에 주님의 성품을 채우는 작업인 동시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던 세속적인 욕심을 밖으로 쏟아내는 거룩한 비움의 과정입니다. 이 신비로운 교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굴욕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움의 원리가 구체적인 승리의 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이 거룩한 비움의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된 유대인의 지혜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먼 옛날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궁전은 황금으로 빛났고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으나 정작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민 끝에 왕은 자신의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썼던 보석 왕관 대신 먼지 묻은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성박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왕은 거친 빵을 나누어 먹으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탄식을 직접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왕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보이지 않던 세상의 진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서 전하는 신의 산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산을 찾으실 때 높고 웅장한 레바논의 산들이나 수려한 카르멜 산은 서로 자기가 선택받아야 한다고 뽐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높이와 수려한 나무들을 자랑하며 교만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고 볼품없던 신의 산은 묵묵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계명은 가장 낮은 산 위에 임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를 빼앗지만 자신을 비워 낮아진 마음은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는 가장 넓은 그릇이 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비우는 신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가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을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움의 공간은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대한 구원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나라는 이름의 자존심과 욕망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쏟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승리이자 기쁨입니다. 이제 그 비움의 끝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승리의 동력이 되는지 더 깊이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눈 이 거룩한 비움의 원리는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생명의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 완고한 마음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쏟아버리십시오. 주님이 베옷을 입고 낮은 곳으로 가셨듯 가장 가까운 식구들을 향해 먼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종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따뜻한 배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늘의 평안이 머무는 작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질 때 상대방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틈을 타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능력을 뽐내고 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낮아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위대한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고단한 노동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일터의 동료들을 경쟁자가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비움의 시선이 당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의 견고한 성을 쌓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겼다는 직분의 무게나 봉사의 경력이 도리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은 레바논의 산들처럼 자신의 웅장함을 자랑하지 말고 볼품없는 심의 산처럼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대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매 순간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비워질 비로소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의 메마른 골짜기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쌓인 욕망의 찌꺼기를 깨끗이 치우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거룩하고 엄숙한 이 시간,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묵상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높아지려 하고 나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의 자존심과 욕심이 너무나 견고하여 주님이 계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독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판단의 칼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그 위대한 비움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평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겸손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로 인해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비워 타인을 살리는 그 거룩한 역설의 기쁨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시고 우리가 죽어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박힌 못과 같이 되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신비로 채워지는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